오늘 시편 119편 계속해서 우리 오늘 몇 번째인가요? 17번째. 오늘은 패거든요. 패. 17번째. 지난번에 아인 16번째. 그래서 숫자 값으로는 16은 70. 더하면 돼요. 17번째는 80. 그래서 패거든요. 지난번에 아인이었고 오늘은 패인데 패는 지난번에 아인, 보다. 눈에서 왔거든요. 눈의 모양에서 아인은. 그래서 보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래서 오늘은 패는 입이에요. 입. 패. 입처럼 생겼죠. 입의 모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인 다음에 눈 다음에 입이 오는데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를 부르실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연단을 받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나 아노키 기억나세요? 아니는 강조할 때 바로 내가 나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아노키는 그냥 나. 그래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노키 이게 숫자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패는 80, 노키 숫자 값. 아노키, 알레프, 노, 눈, 50, 4 더하기 1, 키, 카프, 11, 20, 윷, 10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80이 돼요. 81. 아노키의 숫자 값은 81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안 돼요? 아니 이 히브리 알파벳은 숫자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알레프부터 이게 숫자 값이 여기 있는 게 이런 숫자 값. 자, 11부터는 11로 가는 게 아니고요. 10이에요. 20. 유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끝나요. 이게 숫자 값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 값. 그래서 알레프는 1이에요. 알레프는 1. 그리고 천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장 할 때 엘레프, 사르, 사르 알레프. 사르는 방백이거든요. 그래서 엘레핌, 엘로힘 하면 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엘레핌 이렇게 하거든요. 사레 알레핌 하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이끄는 군대 우두머리. 그래서 엘레프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물론 알레프의 그 형상은 황소에서 왔다 그랬죠. 황소 머리.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알레프 단어 자체가. 그래서 1은 하나님이에요. 숫자 값이. 그러니까 알레프는 1인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노키의 숫자 값은 알레프는 1, 눈은 14번째니까 50이에요. 카프는 11번째니까 20이라고 숫자 값이. 유드는 10번째. 그래서 10이에요. 합하면 81이 되잖아요. 폐, 입이잖아요.
1이 숫자 값이 1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알레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81. 아노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81.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요, 제 의견이에요. 모든 언어가 다 섞여 있어요. 발음이. 중국말도 섞여 있고요. 일본말도 있고, 한국말 물론 있고, 매우.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이 있잖아요. 프랑스 발음도 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언어고요. 바벨 사건으로 언어가 나누어지기 전에 있었던 오직 유일한 한 언어.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그 모든 언어의 발음 이런 게 다 나는 것 같아. 진짜 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이제 숫자값이 있다는 걸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폐에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게 참 오묘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아노키 81 너의 입과 하겠다. 입은 80 숫자 값이. 네. 1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81. 네? 그래서 알레프 아까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알레프 첫 히브리 알파벳 이름이 알레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알레프는 모양이 황소 머리에서 왔고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게 L이거든요. 알레프니까 발음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면 아 발음 난 거예요. L은 리을 발음 나고 푸는 푸 발음 나요. 그래서 알레프인데 첫 번째 두 글자가 L이에요. L. 엘로힘 할 때 L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푸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알레프는 하나님의 입. 예. 그래서 알레프의 숫자 값은 1이자 또한 1000 그런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이 시편 129절부터 119편 129절부터 오늘 보게 된 8절 136절까지는 모든 첫 단어가 패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제 시편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9절부터 1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의미가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 경이로운 일들을 의미하는 펠레요. 펠레. 브라질에 있었던 유명한 축구 선수랑 똑같네요. 뜻이 이거 발음이 펠레. 근데 이제 이게 여성 복수가 되면 펠레 오트거든요. 그래서 경이로운 일들, 복수형으로 일들 그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의 증거들은 경이로운 일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증거. 그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게 뭐 문자에만 있으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은 내가 너와도 이런 경이로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경이로운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너의 삶 속에도 보여주기 원한다. 이게 이제 증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이고 증거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전부 당신이에요. 2인칭이에요. 당신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들을 지키나이다. 증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증거들은 경이로운 일들이라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지킨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내 삶 속에 결실을 맺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설득하고 감동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 삶이 주의 말씀으로 주가 함께 하나이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아닙니다. 원래 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열면, 열다. 그게 이제 명사예요. 그래서 펼침을 의미하는 페타흐. 그래서 페타로 시작하는데요. 이건 열침, 펼침, 염. 열다 할 때 여는 거. 그래서 당신의 말씀들을 펼침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말씀들을 열미,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니까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래서 당신의 말씀들을 열미,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말씀들을 열미,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나이다. 한번 우리 아까 하갈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갈을. 당신의 말씀들을 열미,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니이다. 우리가 성경책을 딱 열 때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열어주어야 돼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항상 높아지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건 물론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을 비춰야 우리 안에는 어둠이 드러날 거잖아요. 어둠이 드러나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야 우리 안에 어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쫓아낼 수가 있다면, 우리 삶에서 물리칠 수가 있다, 밀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만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 뭐가 날 넘어지게 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넘어져도 이게 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들을 열미,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우둔한 사람, 페타흐, 이건 여는 거, 펼침, 페티, 같은 말은 아닌데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건 이제 어리석은, 우둔한 뜻도 되지만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사람. 순진하고
순진하고 뭐 단순한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것과 같이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은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어떤 단순함. 그런 뭐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요.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어리석은 쪽으로 단순한 거. 뭐가 뭐죠?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뱀이 왜 지혜롭다 그랬죠? 뱀은 절대 죽은 거를 먹지 않습니다. 뱀은. 그리고 뱀은 쥐를 먹이를 삼킬 때 통째로 다 삼켜버립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잘라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이 있으면요, 세상에서도 나를 심어놓은, 세워놓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 예배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을 첫째로는 섬기고 희생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뭐가 들려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게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내 가족을 향한, 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섬기는 그 사랑.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하고 어떤 어리석고 순진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내 감동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는데 우리는 다 은혜 베풀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그게 어리석음이요. 그게 단순하고 그게 순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여기서 패로 시작하죠. 피. 그래서 패에 보면 가운데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발음이 피 발음 나요. 점이 없으면 F 발음 나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발음이 없죠. F 발음이 없잖아요. 그냥 다 P죠. 다. 근데 영어에는 F 발음이랑 P 발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이 페라는 단어는 점이 있으면 페고요. 점이 없으면 F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내 입이죠. 내 입을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장이랑 히브리 문장이랑 반대예요. 어순이 영어가 반대인 것처럼. 그러니까 영어랑 비슷한 거죠. 영어 단어도 많이 히브리어에서 온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입을 내가 크게 열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갈망하나이다. 이는 당신의 계명들을 내가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갑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었고 갈망하니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바랐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시니까 시편 시예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 시적인 번역이죠.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열었고 갈망하니, 열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완료. 갈망한다는 건 현재예요. 내가 주의
내가 입을 크게 열었고 전에 지금도 갈망하니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바랐음이니이다. 이건 과거예요. 이게 왜 시제가 중요하느냐? 이게 스토리예요. 내가 당신의 계명들을 말씀을 바랐습니다. 이게 전에 내 삶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은혜가 막 말씀의 은혜가 막 과거잖아요. 그때 내가 입을 크게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읽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게 스토리예요. 무슨 어떤 단면을 뚝 잘라가지고 뚝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의 감동을 쫓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포하고 우리 삶을 향해 어둠을 향해 선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오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의 말씀을 바랄 때 우리의 삶이 갈망하는 자리, 더 갈급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콜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때에 창세 전부터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잖아요. 이게 콜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거든요. 부르시거든요. 더 가까이. 이것도 콜링이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고 음성을 듣고 응답하셔야 돼요. 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작하는 단어는 파나거든요. 파나. 이건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간청하는 명령형으로. 돌이키소서. 네. 내게로. 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어순이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그러니까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있는 그대로 이거를 순서를 그렇게 직역을 한번 해보면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푼 이게 하나 빠졌어요. 번역에 미시파트가 빠졌습니다. 미시파트거든요. 맴, 신, 오늘 페이, 테트, 미시파트 카프 앞에 있으면 전치사 뭐뭐처럼 뭐뭐대로. 그래서 미시파트대로, 미시파트처럼 이런 뜻이에요. 예, 심판, 미시파트는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 판단.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미시파트대로, 심판대로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푼 미시파트대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미시파트로 우리가 심판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말 그대로 심판에는 형벌이 따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은
항상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정죄감이 막 들잖아요. 어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계속 정죄감이 들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죠.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걸 소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회개했는데도 떠나지 않잖아요. 계속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계속 회개하세요. 정죄감이 사라질 때까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대적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주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푼 미시파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안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준비가 돼야만 뭘 베풀어 줄 수가 있잖아요. 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물론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줘야 돼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섬겨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일단 유보를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할 줄 아는 그 자리까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게 미시파트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신다고요.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미시파트가. 삶의 변화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삶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풀이 같은 장소에 또 간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 지나야 되죠. 당연히.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하가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푼 미시파트대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도 하나님 마음에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는 파임이거든요. 파임, 발의 발. 우리가 걸어가는 발. 그래서 이게 페아마이가 돼가지고 나의 발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당신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굳게 세우소서. 그 명령이 맞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뭐죠?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직역이에요. 그래서 나의 발을 당신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죄악의 고통에도 넘겨주지 않으리이다. 나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내 발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떠한 죄악도 어떤 죄악의 고통에도 그 말씀이 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발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생명의 길 바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믿음 삶 그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발이 믿음의 반석에 서서 그러면 당연히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곁길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곁길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 자체 그게 죄거든요. 죄의 의미가. 그러면 당연히 빛에서 벗어나면 어둠이고요. 그러면 어둠 안에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발을 당신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죄악의 고통에도 넘겨주지 않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하가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발을 당신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떤 죄악의 고통에도 넘겨주지 않으리이다. 어떤 죄악의 고통, 이게 이제 아벤인데요. 아벤. 죄악의 고통.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공허, 헛됨, 우상숭배, 슬픔, 죄악의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벤은 아벤. 그래서 벗어난다는 게 이게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죠. 우리의 삶이 미혹이죠, 이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그러면 고통이 따르는데 그게 죄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미혹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자, 또 삶이 공허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벗어났구나. 이렇게 빨리 나를 미시파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괜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건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 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은 그거밖에 안 돼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빨리 회개하고 떨쳐 일어나. 이게 지혜입니다. 빨리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벗어난 데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파다, 속량하다 로 시작합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거는 나를 속량하소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속량하소서. 이게 또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데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래 어근은 파다. 나를 속량하다. 뭐로부터요? 억압으로부터. 사람의 박해 맞는 말인데요. 박해하면 꼭 무슨 제3세계, 공산권이나 무슨 무슬림, 이슬람, 박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압박이에요. 사람에게 오는 막 우리를 미워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는 이 프레셔, 이 압력. 그 사람만 보면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일터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 참 괴롭죠. 업무가 많은 거는 몸이 피곤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억압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량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속량하소서. 대속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잡혔는데 누군가가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속량하셨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속량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자유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법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쿠드고요. 피쿠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미슈파트처럼 하나님의 토라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쿠드입니다. 당신의 법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지키리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다는 건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다를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결실을 맺게 되리이다. 나를 변화시키리이다. 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작하는 단어는 파님입니다. 파님. 얼굴이에요. 파님. 파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다윗의 면전에서 앞에서 군사들이 나가더라. 다 파님을 쓰고 있거든요. 지나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때 파님이에요.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래서 파님, 당신의 얼굴이니까 뒤에 카프가 붙은 거죠. 당신이 되니까. 파네카.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율례는 호크고요. 토라의 말씀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말씀이 호크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직역을 좀 하면 비슷해요. 당신의 종에게 이제 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의 종 안에 전치사 베트가 붙어 있거든요. 베트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종 안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 안에 비추소서, 내 심령에 비추소서. 그리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한번 하가를 해볼까요? 당신의 종 안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당신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율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크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인데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로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는 시냇물 할 때 시내를 가리키는 펠레그입니다. 펠레그. 그래서 페로 시작하고요. 펠레그. 그들이 당신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시냇물이 흐르나이다.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내 눈에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 이게 맞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냥 내 눈에 시냇물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로 세워진 그런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벗어남으로 내 눈에 시냇물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저들을 향해 그렇게 슬퍼하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중보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이 비가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곡식을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섰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서기를,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그렇게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을 가는 길이요, 또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